말씀 속에 깊은 장래 믿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뜻 따라가네. 스가랴 1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다시 모으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시험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고 또 흩어진 양들처럼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이죠. 하지만 그런 흔들리는 상황 또는 시험과 어려움에서 힘들어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다시 불러 모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당연하죠. 양을 치는 목자가 없으면 그 양들이 자기들 갈 길로 다 흩어질 것 아닙니까? 이 말씀 너무나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 이 스가랴 이 말씀을 인용하신 내용입니다. 즉 뭐냐면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말하는 것은 목자를 치면 양이 다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다 흩어지는 것이죠. 다 도망칩니다. 12제자도 다 도망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앞으로 오신 메시아를 생각하고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 목자를 치면 다 양처럼 흩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목자를 치면 양들이 다 흩어진다 이것으로만 끝나버리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없으면 다 흩어질 거다 하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지금도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만 하시지 않고 바로 다시 모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3분의 2는 멸망하지만 이 흩어져 가지고 방황하고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3분의 1은 다시 모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도 하시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에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갑자기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작은 시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흩어지는 양들처럼 우리가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시간이 바로 3분의 1은 다시 모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다시 모여진 자들이면 다 그것은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어려움 속에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그 신앙 좋던 12제자도 다 도망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서 힘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또 시험과 유혹 앞에서 신앙의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경험합니다.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이 분명히 우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흩어져서 방황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를 치면 다 양들이 흩어지지만 그것은 흩어진다는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모으시려고 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모으심의 과정이 흩어지는 것, 연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흩어진 자들을 이제 다시 모으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정결하게 하시겠다고 8절과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돌아온 사람들, 다시 그 사람들을 모으신 그 사람들,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또 어디에서 우리가 이 성취되냐면, 이 약속의 말씀이 어디에서 성취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흩어지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십자가 죽으실 때 다 흩어집니다. 도망칩니다. 어떤 제자는 그 자기 겉옷을 싹 벗어던지고 도망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시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불러 모으시니까 그 제자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겁쟁이들이 자기들도 죽을까봐 힘들어해서 도망쳤던 그 겁쟁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이 있는 그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정해진 그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누구를 만납니까? 안진뱅이를 만나잖아요. 그 안진뱅이를 만날 때 예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도무지 아무리 기도해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예수님께 부탁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기도했는데 도무지 쫓아내지를 못한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기도 외에는 하면서 고쳐주시잖아요. 그랬던 제자들입니다. 흩어지고 넘어졌던 제자들이 안진뱅이를 만나니까 마치 예수님처럼 말로 그냥 일어나 걸어라.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걷잖아요.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즉 흩어졌던 양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그 불러 모으셔서 그들을 정결하게, 연단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힘입어서 많은 역사를 일으키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스가랴의 이 말씀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금과 은을 불로 연단하듯이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다듬으십니다. 시련 또는 시험 속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집니다. 더 강해집니다. 더 순결해집니다. 그 믿음으로 세워지고 정결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불러 모은 자들을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은 불로 연단하는 그 은금과 같이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는 의미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고난을 겪을 때 낙심하지 말고 이 과정, 이 어려움,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치기만 했어요. 다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면서 도망친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이나 될 텐데, 우리 말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이나 간다고 하는 말이.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쫓아가지나 말았으면 3번이나 부인을 하는 이런 일은 없을 텐데, 그런데 이 열심히 특심인 이 사람이 3번이나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를 만나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사도 바울도 열심히 특심인 사람 아닙니까? 가만히 그냥 난 예수 안 믿어 하면 될 것을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어서 대제사장에게 찾아가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 죽이렵니다. 뭐 하나 써주십시오. 이렇게 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떠나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가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의 전도자가 됩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어쩌면 때때로 고난이 오고 또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흩어진 양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흩어진 자들입니까? 아니면 다시 모여든 사람입니까? 네, 엄청나게 믿음이 좋으십니다. 고백하고 그냥 맞습니다. 우리의 삶은 다시 모여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여진 자들입니다. 혹시나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십시오.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특징이 있죠. 열심히 특심인 사람, 그 사람들이 뭔가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연단을 겪은 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더욱 기쁘게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흩어지게도 하시지만 동시에 다시 모이시게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시 모여진 자들을 연단을 통해서 강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이 조금 있으면 자꾸만 흩어진 양들처럼 세상으로 흩어집니다.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은 흩어진 양들입니까? 다시 모아진 양들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도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신앙이 흔들리거나 삶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연단이 너무 힘들어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런 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그냥 고난 속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주시는 이후에는, 그 연단이 통과된 이후에는 정금같이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정결하게 하시고 결국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명히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기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